할렐루야.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정되고 의심받고 있는 사도의 그 권리, 사도의 직분에 이르는 그 확실성, 그것을 변호하면서 그 와중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지도 못하는, 믿음도 약한 실수투성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엿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은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입니다. 길이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더 이상 마치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진 자처럼 부자연스럽게 숨기면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에 열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 꽉 붙잡혀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일꾼으로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도를 의심한다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영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의심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비난하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추천서는 믿을 만해 보이는 것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속임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야,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사생활도 너희들이 보았고 이 정도로는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적으로도 깨끗하고 복음에 있어서는 가감없이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망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멸망당할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가감없는 복음을 선포해 주어도 우리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멸망하는 사람들은 왜 멸망하게 되느냐?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전에는 아마 지난주 주일쯤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 냄새를 맡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냄새가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광채라는 표현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 이 빛을 쫙 쪼임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죠? 정말로 어떤 물리적인 빛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그 복음의 빛이 너희들에게 쫙 온전히 쪼여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광채가 우리 사도들에게 먼저 비춰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빛이 지금 쪼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광채입니다. 이 광채를 비춤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어요. 사도 바울 속에는 이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광채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채는 완벽해요. 광채는 위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내용물이 보이기 전에 질그릇이 먼저 보입니다.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깨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질그릇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외모도 대머리고 말할 때마다 실수가 많아. 글은 참 잘 쓰는데 직접 입을 열어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사도가 맞는지 의심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죠. 교회 밖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의심을 삽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8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영광의 광채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고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다.
근데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시고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박해받는 사도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더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야, 바울을 믿어야 돼, 바울을.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거 한 가지 하고, 우리 사도들의 일행은 너희들의 종이다. 너희들이 이 냄새를 맡고 이 광채를 비침받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들은 너희들의 종이다.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적도 많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이 사도들에게 역사되는 걸 보니까 사도들이 뭘 범죄했구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죽을 지경. 주님께 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는 덕분에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도성을 부정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죽었지만 우리 현대사회에 많은 변화를 준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빈손이었는데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애플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고도요,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커지니까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주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저 스티브 잡스가 우리 회사를 창업한 참 고마운 존재이긴 한데 자꾸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느라고 지금 우리가 회사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스티브 잡스를 잘랐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임명한 주주들, 이사들에 의해서 자기가 잘렸어요. 그래서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애플에서 잘려가지고요. 나가가지고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를 크게 키웠어요. 그 유명한 픽사라는 회사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애플은 잘랐는데, 그 스티브 잡스를 잘랐는데 스티브 잡스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계속 어렵습니다. 이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다시 스티브 잡스를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버린다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창업주를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영적으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를 수 있어요. 바울 선생님 이제 다른 데서 일하시고요. 우리 아볼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뭐 어쩌면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르면 안 되죠. 예수님 자르고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버리고 무슨 말씀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신 그런 주의 종들도 존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다가 약속이 성취되는 날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 구원의 영광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